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을 경험한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다음 세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화라는 곳에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한 설교가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40년이 걸려서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 아주 감격적인 순간인데요. 사실 신명기 말씀의 분위기는 설렘과 기쁨이 아니라 굉장히 비장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많은 위험과 도전 그리고 유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주 비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특히 자신이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간절하게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좀 더 친숙한 표현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시작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인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3절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주는 신앙생활에 대한 가르침의 이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가르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머릿말을 시작으로 모세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감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부이긴 하지만 신앙생활에는 또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실제적인 부분, 실천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배우고 들은 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한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면 이 신앙을 그저 감정적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을 실천해야 합니다. 신앙의 실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고 행해야 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배우고 행해야 되는 핵심적인 부분이 본문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그 핵심이 복잡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신앙의 실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다하고라는
말을 3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고 라고 하는데,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애정을 다한다라는 뜻이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이 원어를 직역을 해보면 나의 영혼과 나의 생명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나의 정신적이고 또 육체적인 모든 에너지, 모든 능력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특징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지, 적당히 나의 욕심도 채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적당히 발만 걸쳐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적당히 나의 안위와 나의 유익을 챙겨두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 신앙생활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적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나의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이라고, 세상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라는 그 적당히가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신앙의 실천이고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지 결정된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쫓아서 돈을 따라 사는 돈의 종이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쫓아 세상을 따라 사는 세상의 종이 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쫓아 자기를 따라 사는 자기 자신의 종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6절에서 9절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실제적인, 실천적인 성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랑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또 잘 살펴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집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본문 2절에서부터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이 가정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7절에서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계속 계승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집에 앉아 있을 때, 또 누워 있을 때, 또 아침에 일어날 때 늘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가정은
이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유의한 공동체입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가정이 최초의 교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고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이 계승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정에서 말씀에 대해 강론하는 것, 대화를 나누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손목에 매든 미간에 붙이든 문에 적어놓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실천입니다. 신앙의 실천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것인데 우리가 배우고 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실천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특히 가정적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조상으로부터 계속 계승되어 온 이 가정을 통해서 계승되어 온 신앙과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꽤 많은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족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족보의 끝에는 예수님이 결국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된 후로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가 그 가정의 역할을 계속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가 곧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형제 자매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셨습니다. 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을 계승하는 것에 실패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모세의 외침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외침같이 들립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경우, 또 교회는 나가지만 신앙을 바르게 세우지 못한 경우, 또 스스로 신앙은 있다고 말하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계를 좀 살펴보면요.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 교회의 전수조사를 보니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교회 학교 학생이 40%가 감소됐다고 합니다. 영아부가 아예 없는 교회는요, 거의 80%예요. 그리고 청소년부가 없는 교회는 거의 50%입니다. 이 2020년까지 통계니까 코로나 이전의 통계예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우리의 신앙의 계승은 실패했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해지고 또 교회의 위기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오히려 교회가 너무나 큰 유익을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덕분에 그동안 교회에서 쉬쉬하던 이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고 전승하는 것에 우리는 심각하게 실패를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현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신앙을 계승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것은 곧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가정 안에서
믿음을 가르치고 그 신앙을 전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가정에서 늘 말씀을 강론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우리는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수많은 우상들을 쫓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지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 것은 결국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내 기준대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행하는 이 신앙의 실천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신앙을 실천하는 데에는 적당히 중간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 가정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새긴 말씀을 가정에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가정에서 늘 말씀을 나누는 것, 가정에서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 그렇게 가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 가정 안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 안에서 행하는 것을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정 안에서 힘쓸 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신앙의 실천, 사랑의 실천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